할렐루야. 오늘도 밤을 깨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에 4절 말씀을 통해 무너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그를 축복하셨지만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죄악은 자녀들에게 계속되어서 온 땅이 다 범죄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홍수의 심판으로 인류를 심판하셨어요. 하지만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자녀들, 그 가족은 방주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인류를 시작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맺으셨던 언약을 다시 노아와 맺으시고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 약속의 상징으로 무지개를 주시죠. 무지개가 있는 동안에는 더 이상 이 심판은 없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노아의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졌어요. 하지만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땅에 충만하여 흩어지고 온 땅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뻗어나가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홍수가 또 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트라우마라고 하죠. 홍수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셨다고 하는데 또 홍수가 나면 어찌할까?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겠다라고 약속은 하셨지만 혹시나 심판을 하시면 어떡하냐? 라고 생각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벽돌을 만들어서 탑을 쌓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벽돌은요, 문명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벽돌은 규격화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문명이 발전할 때 엄청난 영향력이 발생하잖아요. 청동기에서 철기로, 또 철기 문화에서 증기기관, 산업혁명으로, 또 오늘날에는 반도체나 이렇게 AI 같은 것이 만들어질 때 엄청난 영향력이 발생하죠. 그런 것처럼 벽돌 한 장은 그냥 벽돌 한 장이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조직화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사회 제도가 만들어지고 규격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의 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역청은요, 그 벽돌을 활용하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역청은 새로 만든 건 아니에요. 발명은 아니고요. 이미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도 이 역청을 사용하죠.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안팎을 역청을 칠해서 방수제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역청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특별히 주신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창의력입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특별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들은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켜서 더 크게 발전시키진 않죠. 자신의 능력 안에서만 살아가요. 그런데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이 창의력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문명을 발전시키죠.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도록 관장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활용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엄청난 능력으로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럼 집을 튼튼하게 짓고 사회적인 제도를 잘 만들어서 건강히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인간이 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또 물로 심판하셔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겨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심판을 이겨내자. 하나님을 대적하여 승리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라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 없는 우리 세상을 만들자. 하나님 말고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나 약속 말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한번 이름을 떨치며 하나님을 이겨보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벽돌을 만든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류의 역사이죠. 사실 인본주의의 핵심이고 모든 인류의 역사엔 이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기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벽돌 한 장만 발견해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벽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자녀 입시를 앞두고 있을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자녀들이 소원하는 학교에 입학만 하면 정말 온 삶을 헌신할 것처럼 기도하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소원 성취, 물질과 건강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 위기만 극복하게 하신다면, 이 문제만 해결하게 하신다면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라고 간증하고 간절히 소원하고 애타며 매달리지만 정작 문제가 해결되면요, 나의 소원이 성취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쉽사리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하여서 소원의 성취를 손에 잡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죠? 야,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겠는데? 라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작은 벽돌 하나 손에 얻으면요, 이것이 마치 세상을 얻은 것처럼, 내 모든 걸 다 이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내 영혼을 자유하게 할 것처럼 그 벽돌 한 장 붙잡고 기뻐하며 야,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 이것이 인간에게 있는 탐욕과 무지와 죄성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럴까요? 그리고 이런 벽돌이 인생에 한 번만 있을까요? 아니면 수없이 반복될까요? 수없이 반복돼요. 수없이 반복돼요. 수없이 반복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무지하게 이 죄성의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 반복될까요? 그것은 바로 노예 근성 때문에 그래요. 노예 근성.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죠. 하나님께서 열재앙으로 애굽을 멸망시켜 버리세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애굽 군대가 홍해에 다 수장되는 것을 목격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위대한 나라였던 애굽이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였어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찬양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해요. 그리고 광야길로 들어섰죠. 너무나 기뻐요. 둘째 날 또 찬양하는데 너무나 기뻐요. 셋째 날 찬양하는데 너무 기쁜데 더워요. 넷째 날 찬양하는데 이젠 더워. 찬양도 하루 이틀이지. 너무 덥고 마실 물 떨어지고 애들은 울어대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지쳐 쓰러져가고, 지치니까 뭐라 그래요? 불평을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 물을 주십니다. 이제 배고프다고 불평해요. 만나를 주세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메추라기를 주세요.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때때마다 불평해요. 그 불평이 선을 넘어서 뭐라고 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럼 과연 그들은 애굽에서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노예. 여러분 자료에 보면요, 노예는 잘하면 매를 맞고 못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노예예요. 그래서 매를 맞아야 잠을 잘 수 있는 존재가 노예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태어났는데 아들이니까 얘를 잡아다가 나일강에 던져 죽여도 거부할 수 없는 존재가 노예인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분은 자유인으로 바뀌었으나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노예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 근성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그 초창기에 노숙자 사역이 그랬습니다. 노숙자분들을 모셔다가 잘 씻기고 이발하고 치료하고 옷을 깨끗하게 입히고 밥을 먹여요. 그러면 정말 멀끔해요.
그래서 며칠 지나면 그분들이 그 깨끗한 옷을 입고 다시 길에 누워 계세요. 왜냐하면 그들의 겉모습은 일반인처럼 꾸며놨는데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노숙자인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지 않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우리는 주를 믿음으로 죄의 사슬에서 다 끊어져서 과거에 있었던 죄나 미래에 있었던 죄나 그 어떤 죄도 우리를 얽어맬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구원의 확증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지어요. 죄를 짓는 수준이 아니라 죄를 기뻐하죠. 죄를 좋아하고요, 죄를 사랑하고 죄가 잘 될 때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될 때 기쁘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기쁘세요? 뭐 이렇게 솔직하지 않으세요? 내 마음대로 될 때 좋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대로 움직일 때 행복하잖아요. 지배가 될 때, 다른 사람이 내 욕구대로 내 마음대로 지배되고 움직이고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운영될 때 우리는 행복해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죠? 자기중심성, 죄라고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이 상해요. 화가 나요. 누군가 내 말에 반역하거나, 반역도 아니다 사실, 거부하거나 말을 안 들으면 반역자처럼 생각하고 찍어 누르고 싶고, 이게 욕망이란 거예요. 인간이란 말이죠. 왜 우리 속에 이런 죄성이 계속 반복되냐면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자유인으로 변화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죄가 남아서, 죄의 노예 근성이 남아서 우리를 계속 그 죄로 끌고 간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노예 근성을 끊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 1세대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다 죽이셨어요. 깔끔합니다. 광야 1세대 범죄한 자들 다 죽이시고 광야 2세대 애굽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후손을 데리고 언약을 성취해내시죠. 마찬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근성에서, 노예 근성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죽어야 돼요. 완전히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걸 예수님은 거듭남이라고 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과거에 내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이 노예 근성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계속 죄의 꼬리를 물고 들어와서 나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죄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거듭남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가장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보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버리면 죄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주님은 죄를 싫어하시잖아요. 주님이 계신 곳엔 죄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려고 발버둥 치면 죄를 끊어낼 수밖에 없고 왔던 죄도 쫓겨갈 수밖에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 죄의 노예 근성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열정과 힘을 다하셔서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힘써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여전히 너무 젊어요. 나이를 먹어도 나이값을 못할 만큼 젊어요, 우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혈기가 있고 열정이 있다 보니까 또 바벨탑을 쌓을까요, 안 쌓을까요? 쌓아요. 쪼개진 벽돌을 합쳐서라도 쌓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바벨탑을 꾸준히 쌓는 모습을 절대 가만두지 않으세요. 창세기에서 인류가 바벨탑을 하늘 끝까지 쌓아 올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들에게 내려가셔서 그 탑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언어를 바꾸심으로써 온 인류를 흩어버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탑은요, 세워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바벨탑은 세워지는 것이, 완공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은혜예요.
바벨탑이 완성되면요, 그땐 진멸의 시작입니다. 그땐 끝이에요. 바벨탑이 완성되는 순간 하나님의 진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스스로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쌓았던 바벨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거 하나 성공했다고, 그 정도 물질이 생겼다고, 내가 기도 응답받았다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냈다고, 야, 진짜 이거 대단하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고 더 기뻐하며 살았던 그 순간들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그 바벨탑을 다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만약 그 바벨탑이 다 완공되잖아요. 완공됐었으면 우린 이미 진멸당했어요. 아무도 이 자리에 남아있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들을 흩으시는 거죠. 인류의 흩어짐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요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벨탑이 무너지고 인류가 흩어지고 그 위에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죠. 여러분, 바벨탑이 무너져야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겁니다. 바벨탑 위에는 제단을 쌓을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바벨탑이 다 무너져야 온전한 예배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가 회복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이 회복되는 것이죠. 때로는 바벨탑이 무너지는 게요,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특별히 좀 연륜이 있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애타는지 알지만 그래도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왜? 경험해 보셨으니까요. 나의 바벨탑이 무너지고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가 있으니까요. 근데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바벨탑이 다 무너지길 소원한다는 건 저주와 같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것이 무너진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인생을 향한 바벨탑이라면요, 무너짐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무너짐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인생의 바벨탑이 다 무너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바벨탑을 쌓지 않고 온전한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이 방법은요, 첫째로 올바른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을 왜 허락하셨는지, 나에게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와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들이요,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지, 왜 나에게 주셨는지, 나에게 허락하신 이 벽돌들을 왜 주셨는지를 온전히 깨달아야지만, 이 벽돌의 의미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리고성 전투를 다 아시죠? 그곳에서 아간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무찌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하다가 시나의 산의 외투 한 벌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쁜 옷이, 겉옷이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좀 주웠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은 조그만 돌멩이 하나, 금 더 작은 돌멩이 하나가 떨어져 있어서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근데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원인을 찾아보니 아간이었잖아요. 아간을 불러다가 너 무슨 일을 벌린 거냐라고 하니까 아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름다운 시나의 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훔쳤다라고 표현해요. 가졌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건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표현하세요. 진멸시킬 물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아간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아름다운 외투라고요. 같은 물건을 보고 하나님은 진멸시키고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하셨는데, 아간은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나는 나의 바벨탑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멋진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가증한 것이라면, 진멸시켜버릴 것이라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식의 방법,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적혀 있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배우시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거부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내 몸속에 체득시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인생의 목적을 그리고 관점을 익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바벨탑을 쌓지 않고 제단을 쌓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사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햇볕을 막아주는, 비가 올 때 비를 막아주고, 추울 때 더울 때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처가 있으시죠? 그러면 이미 우리는 전 인류에서 70%보다 더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더울 때 에어컨이 나오고 추울 때 더운 물이 나오시죠. 개인적인 핸드폰이 있으시고 컴퓨터가 있으시죠. 그러면 우린 전 인류 중에 상위 10% 안에 드는 존재입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죠. 그럼 우리는요, 상위 5%의 삶을 살고 있어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 한국에서, 이 삼성도 강남에서 비교하면서 내가 가진 게 뭘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부유할까? 비교하면서 그런 마음을 갈 수 있는데요, 조금만 넓게, 조금만 크게 보잖아요. 우린 전 인류에서 정말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죠. 그 우리가 내가 받은 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큰 실수고, 또 결과론적으로 보면 정말 끔찍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고민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렇게 큰데, 나는 이 큰 축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나에게 주신 젊음을, 나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물질을, 시간을, 나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적인 요소를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이냐. 내 인생의 바벨탑을 쌓을 것이냐, 아니면 제단을 쌓을 것인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고민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살상용 무기는요, 정말 똑똑한 것들이 만든 겁니다. 정말 똑똑한 분들이 만든 거죠.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의약약품도요, 다 똑똑한 분들이 만든 거죠. 여러분, 지혜에는요, 선과 악이 없습니다. 일반 은총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바벨탑을 쌓을 수도 있고 제단을 쌓을 수 있다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그 감사한 제목들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시면서 올바른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벽돌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벽돌은 태산처럼 쌓여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만들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을 기도하시면서 정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시며 바른 사용을 이루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바벨탑이 아닌 제단을 쌓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결산을 준비해야 됩니다. 즉 결산, 정산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인이 먼 타국에 가기 전에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고 갑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돌아와서 뭘 하죠? 결산을 해요. 그리고 나눠지죠.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도서 11장 9절 말씀 함께 다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젊음의 때를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마음껏 해도 좋은데 그 젊음의 때가 너희의 인생의 결산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최후의 심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배워야 돼요. 노년의 나는요, 젊은 시절 나의 결산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부터 건강관리 잘 하신 분들은 노년에 건강해요. 젊을 때부터 열심히 사신 분들은 노년에 부유합니다. 인간관계요, 삶의 태도요, 신앙생활이요, 동일합니다. 다 똑같아요. 젊은 시절에 해놓은 나의 노력이 노년의 나의 결산인 거죠. 그러니까 젊음의 결산은 노년의 나예요. 이 인생의 지혜가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 내 인생의 노력과 삶의 태도가 그 결산은 최후 심판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통해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내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 그 날이 누구에게든지 다 할 수 없지만 결국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자를 성경은 지혜롭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헛된 바벨탑을 버리고 제단을 쌓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올바른 목적의식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힘써 달려가십시오. 때로는 지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비웃음을 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주변에 남지 않고 나 혼자 외롭게 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끝까지 내가 달려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십니다. 그 결산을 준비하시면서 마지막까지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